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거룩함으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최후의 만찬 때였어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에 담긴 포도주가 내 피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 살과 피를 먹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살이 이 땅에 오신 만나가 이 땅에 왔지만 너희 조상들은 결국 나중에는 죽지 않았냐?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떡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느냐?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겁니다. 왜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뭘 지킬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모든 구약의 피 흘리는 사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삭을 단순히 줬다가 아닙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손들이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아브라함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뭘 믿었냐? 혹시 이 이삭이 죽으면 다시 살려줄 걸 믿었다 그랬어요. 이브리서에 보니까 다시 살려줄 걸 믿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바치려고 딱 마지막에 이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 멈출 때 뭐가 있습니까? 저 순양을 대신 죽이라는 거예요. 그 순양이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앙당할 우리에게 대신 죽으실 제물, 대속 제물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피를 바를 때 나왔습니다. 그 피는 예수 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막 잘 믿으면, 내가 강하게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놋뱀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이 놋뱀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했어요. 그 들린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들리시는 거. 놋뱀을 딱 들 때 멀리서 본 사람도 있어요. 수백만 명이 가는데, 수십만 명이 가는데 그 속에서 놋뱀을 딱 든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죠? 불신앙하다가. 불뱀이 불로 만든 뱀이 아니고 물리면 불처럼 뜨거워져 가지고 열이 올라서 죽는다고 불뱀이라는 거예요. 그 뱀이 막 풀려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진중에 풀려갖고 다 죽게 생겼어요. 놋뱀을 딱 들 때, 만들어서 들 때 보면 사는 거예요. 저 멀리서 놋뱀을 들 테니까 봐라. 어디 막 물려갖고 좀 죽게 생겼는데 걸어가서 거기까지 가서 봅니까? 그 자리에서 딱 바라만 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구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 내가 강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기만 하면 구원.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믿으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다시 회복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원래 교회에서 막 이게 회중 예배를 드릴 때만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성찬이에요. 모일 때마다 구역 예배 하다가도 성찬, 뭐죠? 지교회 하다가도 성찬, 다락방 하다가도 성찬. 왜냐? 모이기만 하면 기념했어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죽으심이 나에게 생명이 됐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종교 의식이 되기 전에 이미 삶이었어요. 성찬. 그래서 뭐였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찬했다 이 말이에요. 모이기만 하면. 근데 그게 쉬웠어요. 왜냐? 우리는 그러면 왜 맨날 모일 때마다 성찬 안 합니까? 맨날 모일 때마다 성찬하려면 그 준비해야 되죠. 그릇 담아야 되죠.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아주 이단적인 거나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는 생략을 하는 거죠. 마치 세례 줄 때 침례를 주는 게 원래 더 성경적이 맞습니다. 물에다 다 담그는 거죠. 왜냐?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났으니까요. 다 담고 머리 끝까지, 머리털까지 다 담궜다가 꺼냅니다. 침례교에서는. 그게 더 성경적이에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그런 걸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번거롭고 의미가 더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그냥 물을 머리에다 뿌리는 거죠. 그 본질이 더 중요하니까.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찬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성찬이냐?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그죠? 매일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요. 그게 성찬입니다.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예전에 이제 이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왜냐? 언제 어디서나 포도주가 있었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뭐가 있어요? 떡이 있었거든요. 떡이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하는 떡이지 그 당시에는 이제 빵에 가까워요. 그거는 이제 주식이거든요. 포도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러자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에 오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한국에 오셨다. 그러면 아마 성찬식이 달라졌을 거예요.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뭐 쌀밥에다가 김치 찢어서 먹으면서 이게 내 피다 이랬을 수도 있죠. 왜냐?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막 맨날 이렇게 그럼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성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의 전통에 따라 이스라엘 나라에 오셔서 떡과 포도주로 성찬 예식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냐? 우리는 날마다 예수 얘기해야 돼요. 그게 성찬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듣고 또 들어도 내게 또 은혜가 되어야 돼요. 그게 성찬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뭔가 되게 신비로운 이런 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떡을 이제 거기는 진짜 좀 자기들만의 특별한 뭘 만들어요. 그 떡이라고 성찬 빵이라고 하죠. 그거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믿어요. 그걸 보고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씹지 말라 그래요. 신기하죠? 씹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입에다 넣고서 씹지 말고 녹여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살을 녹여서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기념설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예수님의 생명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이루어져요. 그죠?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언약 안에서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요. 말씀 안에서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요. 전도, 이 말씀이 전달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찢기심이 우리에게 공동체의 회복이냐? 이 한 몸에서 나온 한 떡을 받은 우리는 한 형제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전에는 좀 구분돼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그리스도의 은혜는 은혜고 교회 가서 뭐 적응하고 같이 함께하고 이거는 따로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따로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라고는 하고는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서로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느니라.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거지 왜 형제를 사랑하라는 뭔가의 하나의 행위를 더 씌우는 것인가? 아닙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뭐가 보이느냐? 구원받은 형제가 소중하게 보여요. 아,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아, 저 사람 그냥 있었으면 교회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없었으면 완전 망하는 길로 갔을 건데 그 은혜 안에 들어왔구나.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보여요. 공동체가 보여요. 그리고 또 뭐가 보이느냐? 아, 나와 같은 믿음을, 나와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구나. 소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 안에 있으면은 나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요. 임마누엘로. 그게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니까 따로가 아니라니까. 나에 대한 구원, 저 사람 구원 따로가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다른 말로 전쟁을 하면은요, 그전에는 옆에 있었던 전우가 원수 같았는데 굉장히 소중해집니다. 왜냐?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공동의 뭐가 있어요? 미션이 있으니까. 왜 전도 캠프 같은 거 해보면은 느껴지잖아요. 아, 이 지역에 아무도 없으면 어쩔 뻔했냐. 빛을 비추는 저 권사님 한 명 있으니까는 참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 아니냐. 소중해지죠. 내가 해야 될 미션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우란 말이에요. 전우가 얼마나 그 끈끈한 정이 있습니까? 그게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공동체가 소중해지고요. 말씀 따라갈수록 하나님에게 이렇게 합쳐져서 이루어지는구나 보이면서 공동체가 소중해지고요. 전도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고 전도에 대한 응답을 누릴수록 공동체가 소중해져요. 왜냐? 그 미션을 함께 할 사람이라. 왜 그 부자들 중에서도 자기 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맡을 만한 자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이 기업을 물을 자가 없어. 근데 그걸 진짜 잘 물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대학생들 찾아가 장학금도 주고 이 일을 누가 맡아서 할 수 있겠냐 찾았어요. 물색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나랑 너무 잘 통해. 이 미션을 전달해 줘야 되겠어. 바톤을 전달해 줘야겠어. 그러면 그 기업인 입장에서는 뭘 찾은 거예요? 보물을 찾은 거예요. 그죠? 보화를 찾은 거라니까요. 만약에 그 보화를 찾는데 내 가까운 사람 중에 있었어. 그러면 너무 소중하고 이제 완전 그 인생의 마지막 숙제를 다 이룬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자가 공동체를 보면, 교회를 보면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내가 교회를 보면서 참 답답하다, 교회를 보면서 뭐 저런 게 다 있냐,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나왔죠. 누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이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면 내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귀하구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 주는구나.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건 내 기준으로 봐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봐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이뤄가시네. 그죠? 그걸 놓쳐서 그래요. 진짜 해야 될 전도를 시급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보면 답답한 겁니다. 진짜 해야 될 전도에 대한 미션을 발견한 사람, 237, 5천 종족에 대한 미션을 발견한 사람은 교회에 한 명 한 명이 있어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그 사람에게 감당하실 하나님의 미션이 있으니까. 그걸 놓치면 교회가 지옥이 돼버립니다. 그런다니까요. 오히려 사단 놀이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갈등이 있다가도 이해해 줘 버리죠. 막 문제가 일어난다 싶다가도 용서해 주죠. 왜냐?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다가도 다른 사람이 막 주장하는 데 자꾸 되니까 좀 배알이 끌리다가도 막 어떻게 되죠? 저게 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뭐가 없냐? 복음의 은혜가 없고 공동체 의식이 없고 뭘 놓쳤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막 성찬하다가 막 취해버리고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누구는 와서 배고프고 그럴 일이 없어져요. 복음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말씀 따라가면 전도 운동 속에 있으면 원래의 교회의 축복은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 받으면서 이거를 붙잡아야겠다 했던 게 있어요. 뭐냐? 초대교회의 원래 모습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이게 우리에게 나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모습이고 교회의 원래 모습이다. 그죠? 그것이 나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뭐하라? 복음만 각인하라. 말씀만 뿌리내려라. 전도 체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이제는 내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만 뿌리내리고 말씀만 따라가며 전도운동의 가치를 알고 전도에 체질되어지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그 답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건과 문제들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